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이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다 같이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란 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신과 의심과 또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변론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예민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본인의 사도권을 설명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특징이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자, 그들의 말이라겠죠.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평가하냐면 편지는 아주 너무 강력하고 은혜로워서 사도 바울의 편지만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마음에서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는 강력하다. 근데 막상 설교를 할 때 보니까 우선 외모부터가 떨어지고 두 번째는 언변이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유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걸어놨는데, 그들의 말이 나는 편지는 강력한데 만나서 말을 해보면 굉장히 유약한 것 같고 그 힘이 없고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더라, 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했지. 그런데 그 얘기가 돌고 돌아와서 누구의 계획가 들어갔어요? 바울의 계획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집사님만 딱 혼자 알아? 라고 얘기하면요, 돌고 돌아와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가요.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예요. 본인이 애써서 헌신한 그 피눈물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사도 바울을 두고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는 강력한데 설교는 약하다. 편지는 강력한데 만나보니 굉장히 유약하더라. 자, 이런 평가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저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할 텐데 꼭 집어 얘기합니다. 당신들 그랬죠? 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우리들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아니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에도
저 사람은 만날 때는 어떠한데 어떤 때는 어떠하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입을 다 막고 다닐 거예요? 내 얘기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무리 내 얘기를 하지 말라, 나를 판단하지 말라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피를 나는 혈통의 사람이니까 평가하지 않을까요?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말하고, 우리 엄마는 하면서 말하고, 우리 큰아들도 아무리 자식이지만 하는 말이 있어요. 모두가 다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을 돌파합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치고 패고 싸우는 싸움만이 아니에요. 이런 불가피한 상황,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은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먼지를 탈탈탈탈 쳤습니다. 사돈의 8천까지 뒷조사 다 해서 흠집을 만들어내서 그 모든 것을 다 밝혀 까발려서 상대방에 망신을 주는 게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자,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려면, 나라와 민족을 이끌려면 그 판단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성취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이런 피할 수 없는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합당한 이야기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에 분이 일어나요. 억울하죠. 사도 바울이 억울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좀 몰라서 그렇지, 내가 편지는 강력하고 만나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변론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유순하다가도 여러분을 떠나 멀리 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2절 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의 표준대로 산다고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멘. 자, 1절 2절 읽어보면 정말 큰 감동과 공감을 하는 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내가 여러분을 만날 때는 원래 유순하게 온유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나를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맞닥뜨릴 때에는 내가 담대하게 내가 해야 할 말을 하고 내가 그들을 싸워서 이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유순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당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좀 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위트 있게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본인을 변론하면서 자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온유함과 담대함. 근데 그 온유함은 누구에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담대함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의 대적자들에게.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태도를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려면 두 가지 태도를 우리 삶 속에 겸비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태도가 무엇입니까? 온유함과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유함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은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사랑해야 할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는 온유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랑해야 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또 강하게 하면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그러지고 거절당할 수 있으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은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아서
온유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이냐? 나의 온유함을 통해서 무엇이 건너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건너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건너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온유함을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 그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모자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사랑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온유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바보라서 당신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쎄할 때와 온유할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이기려고 하면 지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면 지는 거예요. 네가 어려냐 내가 어려냐 3다 질문하자. 네가 어려냐 내가 어려냐 한번 따져보자 라고 덤벼들고 싸움하면 그때부터 가정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부싸움이든 부모와 자녀의 싸움이든 사랑하는 관계의 싸움은 이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오해를 풀려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온유함으로 대해야 되고, 내가 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좀 물러서는 한이 있더라도, 좀 바보스럽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살리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서워서 온유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깨지면 복음이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과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보존하기 위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하냐? 그 다리를 부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야, 사람이 없어? 야,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없어? 부질러. 우리는 막 묻히기는 거예요. 네 아내, 네 남편 말고 다른 게 없어? 얼마든지 네 편 많아. 부질러. 남편과의 관계를 깨버리고 부인과의 관계에 불질러서 결국 서로 오고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해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요. 되게 보면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부부 상담을 해보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공격할 때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똑같아 라고 하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도 성격이 안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당신 아버지 닮았어. 이걸 뭐라 그럽니까? 패드립이라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 이 말이 딱 던져지는 순간 남자는 내가 잘못했든 잘했든 이성이 딱 마비돼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당신은 어떻게 당신 아버지와 똑같아?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관계는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남편의 성격이 안 좋으면 당신 성격은 참 안 좋아,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뭘 붙여요? 지혜비 닮아서 그래. 이게 버릇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그건 관계를 깨가는 겁니다. 이 말은 남편만 욕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시아버지를 욕하고 싶었는데 이 기회에 한 번 내뱉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들다. 여러분, 또 남편과 아내는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너 집에서 뭐 배웠니? 라고 남자가 아내한테 말하죠. 도대체 시집 올 때 뭐 배우고 시집 왔어? 이게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제가 수도 없는 상담을 통해서 들었던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처가에서, 친정에서 도대체 뭐 배웠냐라고 하는, 친정을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해? 라고 끝나야 하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과 더 이상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왜 자꾸 선을 넘을까요?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열. 뭔가 근기를 깨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도파민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영상만 보면서 도파민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금기를 깰 때 아주 극도의 흥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관계를 죽이고 나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금기에 들 것이 관계를 깨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바보라서 당신들에게 온유하게 대하고 내가 어리석어서 당신들을 겁나는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당신들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참고 견딘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온유하게 끝까지 합니다. 불공평하잖아요. 우리 남편과 아내 보십시다. 아내는 할 말 다 해요. 근데 남편은 참고 또 참아. 반대일 수 있죠. 남편은 할 말 다 하는데 가정은 부인은 어떻게든지 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참아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참아야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어요. 부부싸움, 부모와 자녀의 싸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이 모든 싸움에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고 담대함하라는 것, 이 두 가지 우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관계를 지키기 위하여, 사랑하는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끝까지 참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담대할 때가 언제입니까? 담대할 때는 언제냐? 대적자들과 싸울 때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붙잡는 데서는 절대 양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사 동료나 친구가 야, 눈 하나 찔끔 감고 이런 죄를 짓자, 이렇게 행하자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돼요? 담대히 싸워야 합니다. 질질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난색하면서 정색하면서 꾸짖어야 합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난 그런 걸 안 해. 난 그런 자리에 안 가.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타협이 올 때는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면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자, 오늘 3절, 4절, 5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면하느냐?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따라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방식에 따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웁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싸우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의 진리에 굴복시키는 자가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는 되고 되게 은혜로운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과 생각을 다 굴복시켜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복종케 하는 게 나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고 어떤 말인 줄은 알겠는데 이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보니까 뭔가 모호하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되면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재해석하여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는 것이 세상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범람하면서 우리에게 덤벼듭니까? 인본주의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오히려 머리를 빳빳이 들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자기의 많이 알을 자랑하는 그런 영상들, 그런 책들이 넘쳐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그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철학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철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과학을 공부합니다. 과학을 공부하는데 이 과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분이에요. 이건 세상의 학문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굴복시키고 세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과학을 보면서 어떻게 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이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놀라운 신비를 전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것이죠. 보는 눈이 다르죠. 내 사업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인생도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나의 인생, 나의 지식, 나의 사상, 나의 모든 그 능력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굴복시키고 완전히 사로잡아서 어떻게 내 분야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필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든 그 지식과 지혜와 명철과 그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보니까 항상 뭐가 나와요? 과학을 공부했는데, 과학을 연구했는데 그 과학을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너무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지, 철학의 어떤 단점과 허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짚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경영, 또 장사, 여러 가지 사업의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사업하고 어떻게 내가 일해왔는지에 대해서 간증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저 사람 정말 은혜롭다. 저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나의 인생에 참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지식을 압도하고 관통하는 여러분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약하느냐? 사대주의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에 대한 사대주의. 세상이 가라사대, 박사가 가라사대, 누가 가라사대 하면 막 그것이 온전히 모든 것이 진리인 양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살면, 이런 세상의 사대주의를 가지고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모든 것을 관통하는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는 이 5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개역 개정판을 보세요.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비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비전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들을 많이 봐요. 특별히 제가 대학부 때 카이스트에 다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굴복시키는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공부하니까요, 그 공부의 지식이 얼마나, 습득 능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얼마나 많아지는지, 풍성해지는지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펴보면, 인생에 덤벼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분야가 정말 능률이 올라가고 또 그 인생의 모든 분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서니 그 모든 분야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필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든 영토가 여러분 회복되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좀 보면,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7절을 보면 여러분은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외모를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을 딱 봤을 때 아볼로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니까 아볼로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는데 사도 바울은 딱 보았을 때 비호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비호감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들이 오해하기를 비호감의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호감형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런 뉘앙스예요. 자, 이 말씀을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이 겉껍데기를 통하여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만약 나의 겉껍데기가 거룩이라면 진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 겉껍데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은 원래가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 사랑을 힘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8절에 어떤 걸 강조하냐면 사람을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뭐예요? 남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권세라 할지라도 그거를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깎아내리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세우는 데 쓰라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데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가장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쉽지 않아요. 인생이 내 마음처럼 풀려지지 않습니다. 월급 올리려고 그렇게 죽을 똥 살 똥 일했는데 항상 연말이 되면 회사는 뭐라 합니까?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지금 막 위기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막 위기라고 막 위기론을 정천해요. 그리고 월급은 1% 올려요. 2% 올려. 그런 회사에 우리 가장들이 다니고 있어요. 사업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 놓은 상품이 잘 팔리지가 않아요. 수저가 오지 않습니다. 자금 회전이 안 돼요. 피가 바짝바짝 마르겠죠. 그런 사람들이 집에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열애입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열애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집에 와요. 뭐가 필요할까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생긴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어떤 그 사람이 약점을 보고 시비를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면서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격려하고 세우는 데 온 힘을 다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악한 원수마귀가 정말 산기차를 타면서 정말 굶주린 사자처럼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틈바구니 속에 신앙생활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오는데 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망정 이러니 저러니 라고 판단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모든 가정들은 내가 부족한 거 압니다. 모든 아내들도 내가 부족한 게 알아요. 자식들 앞에 부모들
모두가 다 압니다. 내가 부족한 아빠고 부족한 엄마라는 거 알아요. 자식이 굳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얘기 꼭 집어 얘기 안 해도 압니다. 해준 거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식들이 왜 꼭 그 얘기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엄마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다 알고 있는데 왜 내 인생에 참견하느냐.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참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거룩한 성경책에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부족할 판에, 아니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에 딱 얹기만 해도 막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 논란이 일어나는데, 그런 신비한 설교를 해도 부족할 판에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뭘 설명합니까? 어떻게 남과 여,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가,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응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척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는 내 남편이 잘 되는 거, 내 아내가 잘 되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우리 부모가 잘 되는 거를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의 천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집에 와놓으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참 오늘도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라고 격려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물 한 컵 내어주면서 어깨를 주무르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 참견하느냐?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나한테 콩나라 파나라 말을 하느냐? 이런 대화들은 결국 나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모든 관계를 깨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나는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느냐,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있을 수 있어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싸움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온유와 담대함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함을 탑재하십시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각오하고 사랑하십시오. 부모이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니까 참는 겁니다. 부모니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부모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자식들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똑똑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부모니까 줘준 거예요. 그럼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부모니까 더 사랑하고, 부모니까 더 이해하고, 부모니까 더 감싸줘야 합니다. 왜 노아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발려먹고 자고 있는데, 왜 성경에 노아의 치부를 드러낸 자는 책망을 받고 치부를 감추는 자는 칭찬을 받습니까?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염치가 없지요. 노아 아니었으면 자식들 홍해 심판 때 다 죽었습니다. 자식들은 홍해 심판에 노아 아니었으면 그 자식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홍해 심판에 건진받은 건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노아의 자식들이 믿음이 너무 훌륭해서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노아 때문에 자식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노아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줄 알라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싸워야 할 싸움이 무엇인지를 잘 아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과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싸워야 돼요?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저 세상의 이론과 저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과 담대로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